하나님께서는 증인이 필요하십니다. 증인이.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증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저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따라 사는 삶,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는 전달자가 저희이고 그 일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믿음이란 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제가 치유의 은사가 있으셔서 그거 가지고 치유와 위로의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하고 잠깐 교제를 하다가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 한 장로님이 이제 치유를 받으러 오시는데 말기암 환자예요. 말기암 환자. 암이 16cm입니다. 16cm. 거기에 맨날 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 들으시고 암이 점점 줄어서 이제는 2cm가 3cm래요. 병원에서는 이제 뭐 안 된다고 한 걸 오신 거죠. 그렇게 이제 암 환자들이 그렇게 자주 오세요.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시고, 그냥 치유 받으시고. 치유 받는 게 다는 아닙니다. 한 일은 목사님도 기저질환자세요. 목사님도 이게 심장에다가 이렇게 기계를 달으셔서 백신을 맞으시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장로님이 그러시니 다른 집사님들이 그러시고, 목사님 백신 맞으셔야지. 목사님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우리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치료받으러 오는데 우리 못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백신 맞으셔가지고 우리 치료해 주셔야 된다. 막 이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그 생각이 드셨대요. 이게 십자가는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구나 하고 백신을 맞으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백신 맞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요라는 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암을 걸렸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제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그렇게 치료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아직 설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부족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고 그 기회를 얻어야죠. 그러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치료받고 몸이 회복하다 보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정결한 것만 설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당당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준비되었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즐거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도 가장 즐거운 건 하나님 만나는 일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하여도 가장 즐거운 거는 그 부한 거 다 버리고도 하나님 만나는 거, 이게 제일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모래알 씹는 것 같이, 아니면 무교병을 먹는 것 같이 아주 무미건조하고 맛도 없고 맨날 반복되고 지루하고 이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주 흥미롭고 아주 다이나믹한 그런 삶만 살게 하진 않으세요. 맨날 놀라운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갑자기 막혔던 일들이 열리고 이런 것들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늘 그냥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지내는데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진리이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된다는 사실이 진리이고,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맨날 우는 선지자예요. 우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까지를 쭉 보면은 이 기록이 몇 년간의 기록이 담겨 있냐면 40년, 길게는 거의 60년 가량의 시간대의 기록이 여기 다 기록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기록한 것들이 쓰여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을 때가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라고 나옵니다.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니까 다섯 명의 왕들의 기록을 예레미야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1장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어.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어. 너희는 포로가 될 거야. 너희는 신음할 거야. 너희는 그래도 못 돌이키는구나. 너희는 여전히 불순종하구나. 선지자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맨날 저희한테 넌 왜 그래? 너 삶 좀 봐라. 아우 너는 안 되냐? 귀가 닫혀있냐? 도저히 안 되냐? 아주 구제불능이냐? 이 말씀만 예레미야가 50년 동안 계속 들은 거예요. 네 민족을 봐라. 이스라엘은 안 된다. 이스라엘은 붙잡혀갈 거야. 이스라엘은 거기서 죽음을 당할 거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망할 거고 이스라엘은 거기서 포로가 될 거야. 이 말을 계속 예레미야가 50년 동안 듣습니다. 40년 동안 왕들이 끊어질 때까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의 그 안타까움을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는. 계속 그 말만 듣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정말 구제불능인 백성,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백성,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받은 마음은 아버지 마음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건 얘야 이제 좀 그냥 잘하자. 주님 앞에 가자. 주님 앞에 가자. 이제 좀 하나님 오신댄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그래도 여전히 집에 안 가는 탕자처럼 그러고 살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은 8살에 즉위를 합니다. 8살의 왕인데요. 아몬은 아주 못된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8살에 즉위를 해서 3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에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을 모시고 거의 한 17년가량을 이렇게 지낸 거였죠. 역대하 34장 2절에는 요시야 왕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이치지 아니한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는 그나마 잘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도 그래도 이 왕이 지금 중심을 잡고 있구나 하니까 위안 삼을 수 있었던 건데 그 이후부터는 아주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끝으로 가 이제 악으로 치닫기 시작하죠. 요시야 왕 때에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시야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 언약을 세웁니다. 모든 백성에게 그 언약을 내세우고 우리가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가 유월절을 다시 지키겠다 해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악으로 치닫기에 빠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부하기에 빠른 종족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잠깐 이렇게 분해를 해드리면 1장이 요시야 왕 때부터 쓰여진 책이에요. 그리고 2장부터 20장까지는 세 왕의 기록입니다. 요시야 왕도 있고요. 여호아하스 왕도 있고요. 여호야김 왕도 있고요. 그리고 21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이렇게 세 왕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30장에서 33장까지는 이제 시드기야 왕. 우리에게 구하라고 주셨던 그 말씀 33장 3절 말씀. 그 시드기야가 이제 막 잡혀가기 딱 전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에요. 34장에서 45장까지는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그리고 포로기 때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할 때 그때 이제 쓴 서신입니다.
그리고 46장에서 51장 이것도 그 새 왕 때 기록을 하고 있고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날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주실 거고 대적에게 사로잡힐 거라고 주셨던 말씀, 믿기 싫었던 그 말씀을 결국은 보게 된 날이 예레미야 선지자 때 일어난 일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악을 행하지 마라. 이방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에게 많은 열매, 천국에 쌓아둘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돌아와야 된다. 끊임없이 돌아와야 된다.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참으로 슬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를 하실 때 아주 안 좋은 밭이 새 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옥토밭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옥토밭을 말씀하시기 전까지 예레미야 4장 3절 4절이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토밭이 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서와 연결지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면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으라는 겁니다. 절대 그 밭엔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뿌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돌 바치고 흙 바치고 가시덤불 바치어도 주님께서는 너희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그 밭을 옥토에 심도록 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옥토밭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맺혀지는 그 성령의 놀라운 열매인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걸 참으로 즐겁고 기쁜 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일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래서 결실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자는 진정으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혀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회개의 선포를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정말로 밭을 개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악한 밭을 개간하다 보면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말씀이 뭐냐? 말씀을 깨닫는 게 무엇이냐? 내가 정말 말씀대로 안 살고 있구나.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못 살고 있었구나. 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의 표본, 본보기가 나구나. 라는 겁니다. 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 밭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바로 가라지 비유를 하십니다. 가라지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이 주여 누가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려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내비두어라.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내비두어라. 너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철저하게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깨달으라는 말씀,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어떤 회개냐?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 이집사가 들어야 되는 말, 이거 절대 하지 말고 내안을 보라는 거죠. 모든 상황에 대한 문제와 모든 상황에 대한 이해는 내 안에서 내 악이, 내 죄가, 나의 잘못이 주님 앞에 해결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금 그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기회,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죽을 때까지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길고 긴 시간, 진짜 패망이 돼서 이스라엘이 패망이 돼서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완전히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 죄를 이기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완전히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게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진짜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자가 이긴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고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가장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자다, 이게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었다는, 우리가 추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직접 동행하면서 가져야 무슨 추억이 있죠. 제자들은 그 추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추억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외적으로만 보이는 역사가 아닙니다. 정말 기뻐하는 역사가, 정말 주님 때문에 살아간다는 고백이, 정말 내가 죽어서 누구를 살릴 수 있는 게 가장 기쁘다라는 그 만족감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순종함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열매를 맺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힘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레갑 족속을 들어서 우리가 하는 순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의 돌이킴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약속하신 구원의 길에서 어느 상황이 우리한테 닥칠지 모릅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좋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기대할 수는 없고요. 항상 회사에서 훌륭한 직책에 놓여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것들은 저희의 기대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하게 기대하는 그 한 가지 소망은 천국입니다. 분명히 천국은 분명히 확실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한 자도 믿음으로 천국 가고요. 이 땅에서 아주 명예 있는 자도 믿음으로 천국 가고요.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그곳에 간다고 우리한테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예레미야 선지서 가운데
딱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류가 나옵니다. 바로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 하나님께서 35장 시작할 때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한테는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같은 시험을 반복받으며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시험에 통과해서 더욱 큰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한테 확인하십니다. 레갑 족속이 그 조상 요나답한테 받은 말, 그러니까 너희가 이걸 지켜야 한다. 이거 뭐였냐면 집 짓지 마라. 포도원 갖지 마라. 포도주가 먹지 말라. 장막에 거하여 살아라. 나그네로 살으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그런데 레갑 족속이 어떻게 했냐면 그 말씀, 그 교훈을 배운 받은 남자들만 한 게 아니라 아내들한테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고 자녀들한테도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늘 그걸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없이 맨날 텐트 치고 살았던 거예요. 노숙자처럼 서울역에서 박스 깔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요? 그게 요나답, 그 조상 요나답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한 그 요나답의 선택을 기뻐하시고 그것 가지고 레갑 족속이 그것을 지키는지 한번 네가 봐 하면서 그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가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지킵니다. 집도 안 짓고요. 포도주도 안 마시고요. 밭도 안 가진 거예요. 포도원도 안 가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명령을 다 순종하고 있는 자녀들한테 그 순종 중에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딱 한 가지. 포도주를 먹지 않는지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상에 빠져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레갑 족속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레갑 족속은 정말 장성한 자의 그 시험을 받고 있던 자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갑 족속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나그네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도주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았다는 건 독주도 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 나시린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특별히 사용해서 구별한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제사장으로 쓰는 족속도 아니에요. 레갑 족속은 이방 족속입니다. 이방 족속. 갈렙도 이방 족속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거지 유다 자손이 아니에요. 갈렙도 이방 족속인데 갈렙이 이산지를 받으려고 그렇게 길을 씁니다. 그 이산지가 어디냐면 헤브론, 아브라함과 사라, 10조의 조상의 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중에 가장 귀한 곳, 거기를 갖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제일 무서운 종족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나이 80을 먹은 갈렙이 그래도 나는 거기 가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땅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한 지파 안에 속하게 되었는데 절대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오늘 레갑 족속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똑같은 선택을. 아주 무섭도록 열심을 내는 족속입니다. 근데 사람의 열심, 개인의 열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순종하고 살아가는 열심입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시면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다랏 족속, 시므앗 족속,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겐 족속이
창세기 15장 18절 19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아멘. 이방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의 유업으로 얻을 땅이라고 주는 그 땅에 살던 자들이 겐 족속하고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이 갈렙입니다. 갈렙. 겐 족속은 요나답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가깝게 살았던 거예요. 거의 비슷한 지역입니다. 옆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두 족속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감격이 얼마나 컸는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쓴 것을 먹는 것처럼 아무 맛도 없는 걸 먹는 것처럼 맨날 물 길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정말 즐겁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섬길 것이라고 애를 쓰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갈렙처럼 순종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조상 요나답에게 특별하게 받은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요나답에 등장하는 레갑의 아들 보시면 열왕기하 10장 15절 23절에 여호나답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호나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그 당시 아합 왕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들을 이제 몰살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알신을 섬기던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왕정을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예후 왕. 근데 이 예후와 손잡은 자, 예후와 손잡고서 그곳을 친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요나답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예후가 그렇게 요나답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알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하자. 그런데 바알을 섬기는 자만 따로 의복을 입히게 하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자는 따로 구별해라. 이 일을 레갑에게 맡깁니다. 요나답에게요. 요나답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방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방에게 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징벌이 무엇인지 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아합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있어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가장 악하게 한 일이라고 성경에 쓰여지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일입니다. 거기다가 자기 채소밭을 두겠다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거예요. 요나답이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봇의 이야기를 항상 상기하려고 그렇게 말한 건지, 아니면 정말 술 취해서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건지, 아마 둘의 의미를 다 갖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믿음을 정말 신실하게 붙든 자가 바로 레갑 족속의 요나답입니다. 그러니 그가 후손들에게 정결하게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살라고 말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내 자녀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라고 할 수 있는 건 진짜 믿음 있는 부모밖에 못합니다. 믿음 있는 부모가, 예수님만 보는 부모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너 그냥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 세상에서 돈 잘 버는 것보다 주일 예배 잘 지켜. 예배 생활 잘 지키고 애들한테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군지 가르쳐.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너도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돼. 주님께서 너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이젠 네가 아니라 네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요나답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녀들이 아유 그만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요. 맨날 죽으래. 맨날 예수님 때문에 죽으래. 맨날 교회 가래. 자녀들이 이렇게 해도 끝까지 그 교훈과 훈계와 권면을 절대 놓치지 않던 자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함을 받습니다. 영원함을.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포도원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잘 지키는지 예레미야에게 이게 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진짜로 집사의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들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자들이 감독과 집사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딱 맞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그러면서 가로치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돌보는 것을 보면 그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안다는 겁니다. 레갑 족속은 이렇게 행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구원의 감사 그리고 받은 은혜 하나님을 사모함 때문에 두었습니다. 그것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건지셨고 그 이방의 땅에서 건지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셨고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보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그 고백이 큽니다. 레갑 족속에는요. 우리의 모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커집니다. 저는 그걸 느껴요. 아, 정말 예전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 이유를 제가 하나님 앞에 늘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겠구나. 그것이 날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퀴트 나누면서도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죠. 채워주고 싶은 거고, 만족시켜주고 싶은 거고,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고.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건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감정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모든 지성과 모든 감성과 그리고 모든 의지를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세 가지의 모든 걸 충족하셔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증거하게 하신 거고요.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만약에 친구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을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야 라는 뜻도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진의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죽으실 거야. 못 박히실 거야. 그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애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하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사랑해서 바라보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것을 안 주셔도 늘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그 약속은 아주 작게 여겨지는 겁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다녀오신 분의 간증보다는 지옥에 다녀오신 분의 간증이 더 사람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천국에 갔다 와서 이렇게 좋은 걸 봤다고 해도 막 감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옥 가서 이런 걸 보았다고 그러면 벌벌 떨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아니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감사와 감격과 소망과 기대가 넘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떨거든요. 귀신은 천국 때문에 절대 기뻐해 본 적 없습니다. 사탄은 지옥에 자기의 결말,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지 천국 때문엔 절대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은 천국 때문에 절대 기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거기가 하나님 뵐 수 있는 곳, 거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한테 증거해 주셨던 손과 발의 못자국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며 계실 주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그 주님께 어떻게 떠나 살겠습니까? 어떻게 떠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쌓는다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을 만나 뵈야겠다는 목사님도 계세요. 꼭 거기 하나님 가서 제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고 왔습니다. 제가 저를 이렇게 핍박하는 그 삶 가운데 주님 만나면 제가 다 일러주려고 제가 그걸 다 참고 살았습니다. 꼭 만나야 된대.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화풀이를 못하고 주님한테 다 일러주러 꼭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천국 가셔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되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해줄 거라고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누구한테 말만 해도 속이 시원한데,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런 걸 토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진짜 만나 뵈가지고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얼마나 우리한테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얼마나 고생했다고 위로하실까요? 옆에서 사람이 토닥토닥 하면은 그거에도 받는 위로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번 토닥일 때마다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날을 기다리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그래서 완전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고 참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죽어도 즐거운 겁니다. 나의 심심한 삶, 재미없어 보이는 삶, 늘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는 그 이상한 삶,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삶, 그래도 이게 제일 아주 흥미진진한 삶이에요. 매일 그것 안 하면은 그냥 무료한 삶, 예배 안 드리면 무료한 삶, 기도 안 하면 무료한 삶, 말씀 안 읽으면 무료한 삶. 근데 그거 하면 그거보다 재미난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최고의 순종을 불러일으킵니다.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우리가 안 나가는 거 아닙니다.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하러 저희가 나그네 삶을 살고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겨우 고작 그런 데 가고자 나그네 삶 살고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누리는 거 똑같이 누리면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는 건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 한 가지가 그 약속하신 곳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들여놓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레갑 족속이 그렇게 기를 쓰고 받고 받으려 했던 것, 그렇게 아주 딱딱한 것이지만 지키려고 했던 것, 갈렙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큰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지하려고 했던 것, 이게 다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꼭 가져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가져야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람, 이 순종, 이 사랑 때문에 순종의 모든 에너지를 갖추고 있는 자, 모든 기름통을 갖추고 있는 자, 이 사랑으로 기름통을 채워서 순종이라는 차를 몰 수 있는 자, 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탄탄대로를 열어두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럼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해서 항상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하고 싶은 거.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야, 하나님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거. 근데 정말 애를 쓰고 기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은 항상 이것을 반대하거든요. 막 아주 사소한 것에도 혈기가 불쑥불쑥 오르게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시기하는 마음도 오르게 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오르게 하고. 우리가 순종이 사랑하면서 출발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랑 때문인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순종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순종,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순종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이란 그겁니다. 완전한 순종이란 아주 급진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극단주의자 같이 보여요. 근데 그건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청소만 열심히 한다고요? 교회에서 다 그 뭐 한 가지만 섬긴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이 청소만 열심히 하는 교회는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항상 이 몸의 모든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청소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있고, 애를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교훈하고 권면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위로하는 거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섞여 있습니다. 다. 그곳에 하나님이 진짜 각자에게 맡긴 순종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장성한 자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성한 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리고 어린 분들이 모여 있다면, 어린 신앙인들이 모여 있다면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똑같은 것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못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과연 무엇을 받으시길 가장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모함을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증인인가를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증인을 부르십니다. 증거자를 부르세요. 대사는 그 의미다. 대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에건 대사를 보내잖아요. 사절을 보내는데 그 사절은 왕 대신입니다. 왕의 권한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한테 순종하는 삶, 증인의 삶은 우리가 성령한테 순종하는,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는 걸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순종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또 오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은 무엇을 즐거워하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순종을 받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우리가 이 생각하고 산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증거를 내세우며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끊임없이 하고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산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의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